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 사건, 이 기록들을 계속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 가셔야 할 길이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그 결심하였고 그 일을 자원하여 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이 왜 그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에 가면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언하시는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한 의를 정하셨는데 그거는 율법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율법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뛰어난 율법 위에 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의는 그 옳다는 것이죠. 그 옳다고 하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는 그 옳다는 것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법대로 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근데 그 법을 벗어난 어떤 옳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언하시면서 율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의다,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 외에 한 의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드러내시겠다.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시겠다.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의로움은 그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하나님의 공의죠. 그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율법은 그 차가운 것이고 사랑은 따뜻한 것이죠. 그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받은 그 꾸중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꾸중을 받았습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차가운 것은 공입니다. 따뜻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그 큰 꾸중이었던 것처럼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이 공의와 이 사랑은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시키고 율법으로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가 없이 사랑이 동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정하셨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예수께서 왜 순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신, 허락하신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자원하여 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는 인생에게 새로운 의를 적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그 순환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우심이 설명되는 아주 잘 설명되는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품꾼들을 샀습니다.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 6시에 그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서 그 품꾼들을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또 아침 9시에도 나가서 또 품꾼들을 또 불러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12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서 저들로 그 포도원 그 밭에서 일하게 하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저들에게도 사실 일이 다 끝나가서 사실 필요치 않은 인력이었지만 저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줬죠. 그래서 오후 5시에도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마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일한 일꾼들에게 그 삭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 그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되더란 말이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그 몇 곱절을 더 일을 했으니 나에게는 더 많은 그 대가가 주어지리라 꼭 기대를 하고 그 주인의 품삯을 기다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불평을 합니다. 마땅한 불평인 것처럼 왜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새벽부터 와서 일한 나하고 왜 동일한 임금을 줍니까? 하는 것이 저들의 그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와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요.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저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가 저들에게 베푼 호의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우리의 상식입니까? 시급으로 해야 맞죠.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최소한 5분의 1 정도만 받아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원칙, 내가 생각하는 법은 그게 맞는데 왜 주인은 그 법을 무시하냐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법으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의,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을 포함하여 그 법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죠. 그게 긍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어떤 이유도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조건과 실력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러면 무법한 것이냐? 율법의 요구로는, 율법의 가치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구원하신 것은 그럼 잘못된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의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순환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순환, 십자가의 죽음, 내가 받을 형벌을 제3자가 대신함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적법한 것이죠. 그것을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아닌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순환과 죽음을 대신함으로써 죄인을 속량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다만 한 사람 개인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 속죄함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마땅하게 사랑으로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는 아무 이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들의 기준은 여전히 칼이죠. 여전히 법이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그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그는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지금 주께서 저들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법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과 이유를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 조건을 갖추진 못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누구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의였던 것이죠. 이걸 지금 예수께서 순환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이해가, 이 감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된 우리는 참된 삶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화와 또 온유나 겸손이나 양보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 때문인지를 안다면, 내게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세우신 새로운 의, 그것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이기에 예수께서 그 순환을, 그 멸시를,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그 주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모멸감을 친히 받아내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받으신 것이죠.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저들은 그것을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가 그 불쾌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를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오고 자신에게 죽음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니느웨 성에 전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법 공의 앞에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구경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여기에 그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같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회개한 것이 잘못된 일이냐? 내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한 일이 그게 잘못된 일이냐? 그게 불쾌한 일이냐? 나의 마음이 무엇이 더 좋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과 복된 인생과 정말 의미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여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너희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의를 대신할 새로운 의를 동원해서까지 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내가 무엇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를 만들어 너희를 그 의로 덧입혀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방식을 세운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순환을 담담하게 받으신 것이고 그 순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의 십자가가 억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순환을 우리 때문에 지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저주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마지막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환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남을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부함과 그 귀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를 높이고 세워주고 교회가 들어오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모두가 새로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은혜와 뜻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오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여 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